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우리를 우리 눈동자를 얼마나 아끼고 지키잖아요. 눈동자 고장 나면 안 되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시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걸 말합니다. 이제 모세가 기록한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그를, 자기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황무지에서, 그 광야는 황무지예요. 짐승들도 있고 얼마나 생활하기 어려워요. 황무지에서, 그리고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그 황무지의 광야에서는요 싸나운 짐승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앞뒤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호위하시고 인도하시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눈동자같이. 저는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자기가 구원한 백성을요 눈동자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더 눈동자같이 지키실 거예요.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내 영혼만 아니라 육신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눈동자같이,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조금만 어려움이 당하면은요, 하나님이 멀리 자기를 떠나서 그런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주님이 같이 계셔요. 시편 잠깐 또 봅시다. 시편 119편 5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자,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내 소유는, 내 소유, 내 소유, 집이 몇 채고 땅이 얼마 있고 은행에 예금이 얼마 있고 무엇이 있고, 그건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 이 시편 기자는요, 이 시편 119편은 다윗이 기록한 말씀인데, 내 소유는 이것이니 그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것이 내 소유요. 은행에다가 엄청난 돈을 예금해 놓고 든든하게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것이 내 소유다, 내 재산이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은 네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네가 내 인내의 말씀, 인내의 말씀은요, 고난 중에 주님의 말씀을 지켜요. 많은 고난과 시련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의 말씀이라 해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야 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분인데 우리가 그걸 못 믿어요. 자기 수단 방법으로 자기가 사는 줄 알고, 자기 힘이 자기를 지키는 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시편 31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31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동시에 엄한 아버지예요. 잘못하면 때려주기도 하고 징계도 내리고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쌓아두신 창고에다가 잔뜩 뭘 쌓아둔 것처럼요, 하나님은 잠이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주시려고 은혜를 쌓아두셨다 그러죠. 쌓아두시기만 합니까? 그걸 주셔요. 어떻게?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쌓아두신 은혜를 주님께 피하는 자가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예요. 어려울 때 주님께 주로 피해야 돼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걸 말해요. 주님께 피하는 자를에게 그 베푸신 은혜, 쌓아두신 것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씩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베풀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쌓아두신 은혜를 하나님이 이렇게 베풀어 주십니다. 신약 성경을 좀 히브리서 1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13장 5절 6절을 또 같이 읽어봅시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저는 이 말씀에서요, 오래전에 한번 쇼크를 많이 받은 수가 있었어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은 그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것으로 만족해야지. 막 엄청나게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돈에 대한 예측을 가지고 돈을 많이 쌓아두면은 그것이 나를 보호하고 돈이 나를 지켜주고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돈이 내 장래를 책임질 줄 알아요. 그게 하나님 믿는 겁니까? 돈 믿는 겁니까? 하나님은 별로 안 좋아하실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 하게 뿌리라 그랬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얼마가 있었든지 그 주님이 주신 거니까 그걸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않으며 과연 너를 떠나지 않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데 무엇이 걱정이겠어요? 가난하든 부하든.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계시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주님이 같이 계시면 만족하죠. 바울 사도는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매를 수없이 맞고 깊은 옥에 갇혔는데 쇠고라니를 차고 옥중에 갇혔으면요, 바울과 실라가 밤에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쫓아다니는 사람인데 이제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너무 기쁘게 감사했어요.
쇠고랑이 다 벗어지고 온문이 열리고 그날 밤에 옥사장 가족이 구원받았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은 그것으로 족합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예? 친히 말씀하시길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면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예?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모세에게 막 우리 죽이려고 끌어냈어. 아니 그래도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래도 거기에서는 부추도 먹고 고기 국물도 얻어 먹고 마늘도 먹고 뭐 그랬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를 죽이려고 끌어냈어. 매일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매일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셔도 감사할 줄 몰라. 그걸 비판면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지금이라도. 그 사람들 광야에서 그거 다 죽여버리는데 40년 걸렸어요. 애굽에 돌아가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갔어요. 애국하고 광야 사이에 홍해가 있는데 홍해를 통과할 때는 하나님이 기적으로 통과했지만 이쪽으로 또 갈 수 있어요? 못 가. 다 죽고 새로 태어난 사람이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뿐만 아니라 구원받아 새로 거듭난 사람들, 새 사람들만 강합니다. 응?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저는 이 말씀에서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제가 가끔 그 간증을 합니다. 제 혼자서요. 이 성경 한 권만 가지고요, 한 4년 5년 다니면서 전도한 일이 있었어요. 가방도 없어요. 그냥 성경 한 권 가지고. 그러니까 굶기도 많이 굶고 울기도 많이 울고 어디서 뭘 먹었는지 어디서 잠잤는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몇 년 동안 그랬어요. 그러다가 저 동두천에 거기서 조그마한 교회당을 하나 지었어요. 흙벽돌로. 교회당 바로 옆에 어떤 형제 자매 조그마한 방이 하나 있어요. 그거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그 브레드린 처치가 본부가 영국에 있습니다. 형제 교단이라고 아실 거예요. 그 사람들도 거듭난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박아묵의 형제가 한국 대표예요. 그리고 그 브레드린 처치의 본부가 노량진에 있었어요. 제가 조금 알아요, 그분들. 그런데 그 박아묵의 형제가 선교사, 영국 선교사 한 분을 모시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게 제가 그 전도한다는 걸 들었는 모양이에요. 와서 하는 말이 고생 많으시죠. 우리 형제님을 도우러 왔습니다. 영국의 사업가하고 저하고 스폰서를 맺어준다는 거예요. 스폰서 알죠? 예. 그러면은 영국에 사업하는 사람이 제 모든 걸 책임지고 매월 제 생활비 모든 걸 보내주게 됐어요. 예. 스폰서를 맺주겠다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두말할 것 없이 나는 지금 어려운 일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스폰서 필요 없습니다. 스폰서 매준다니까 덜컥 겁이 나는 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려운 가운데도 형제 자매들이 함께 고생하면서 저를 도와주고 있는데 영국의 부자가 스폰서 맺어가지고 매월 제 생활비를 보내주면 아무도 저를 도울 필요가 없잖아요.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저는 훈련받는 기간인데, 그럼 어떤 사람이 내 생활 책임지면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도우는 게, 그 내가 어떻게 훈련되겠어요? 생각해 볼 것도 없어요. 저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습니다. 스폰서 필요 없습니다. 다 거절했어요. 그리고 짜장면 3그릇 시켜가지고 누구 부탁해서 먹고, 그때 동두천역에 열차가 다닐 때인데 열차표 2개 사가지고 드리면서 안녕히 가십시오. 그분, 박 형제가 도와주러 왔는데 한마디로 거절하니까 서운해가지고 나중에 그랬어요. 너무 서운했다고. 아니, 그걸 보내고 나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통쾌한지. 이겼다, 내가. 내 자신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저는 그 꾸미는 이게 아닙니다. 실제 경험입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안 해야겠나, 두려워하지도 않고 염려도 하지 않는다. 주는 나를 돕는 사람. 내가 주를 위해 살면 주님이 내 모든 걸 책임지시지, 사람이 누가 내 모든 걸 책임질 필요가 뭐 있냐고요. 왜? 누구를 통해서 뭘 도와주든지 하나님이. 엘리야가 그리스 시내가에서 흉년이 됐을 때에 숨어 있는데 엘리야 죽이려고 하니까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에다 줬다 그랬죠. 그거 먹고 그리스 시내의 물을 마시. 근데 시내물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그것도 물도 없어 이제. 그래서 그걸 떠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어느 곳에 갔는데 그 과부 한 사람이 나무를 줍고 있어요. 그래서 여보시오, 먹을 거 있어요?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 집에요. 밀가루 조금 하고 기름 조금 하고. 근데 제 아들 있는데 이 나무 주워가지고 굽어가지고 그거 마지막 먹고 죽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했어요? 그 떡 만들어가지고 조그만 거 내가 내한테 먼저 가져와. 아니 벼룩이 간을 빼먹지 그래. 조그만한 거 이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먹고 이제 마지막 이제 죽을 건데 그거 먼저 같이 자기한테 달려요 엘리야가.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이 흉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네 떡방죽거리에 밀가루가 모자라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모자랄 거다.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죠?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은 주님이 모든 게 책임지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람이 안 주면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신다고. 죽도록 내버려 줘요? 나는 주를 위해서 사는데 주님이 내 죽도록 버려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혼자서 그렇게 도로병일에 전도할 때요, 고생은 많이 했지만 안 죽었어요. 굶기도 많이 굶고 눈물도 흘리고 했지만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 하나님이 내게 훈련시켰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요. 하여튼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두려워하네요. 성경 조금만 더 보고요. 이사야 4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어떤 어려움이 당할 때 두려워할 수도 있고 놀랄 수도 있는데 놀라지 말아주세요. 나는 네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도와주니, 우리가 주님께 딱 죽어도 주님 옆에서 죽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책임집니다. 아세요? 나홈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죽어도 주님 옆에 죽겠습니다 하고 딱 그러면 주님이 아셔요. 책임지세요. 네.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네. 도와준다는 말씀을 거듭 놀라지 말라. 네. 굳세게 하리라. 네. 자, 우리 주님은 우리 주 안에 거한다는 말씀은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예,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주님 안에 사는 생활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믿으면 믿음대로 됩니다. 예. 의심하면은 그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내 수단 방법으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불신입니다. 그러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그 다 하나님이 훅 부르면 날아가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성전은 안 짓고 자기 집에 빨았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께 바칠 것을 너희들이 집에 가져갔던데 불어버리겠어요. 부르면 다 날아갑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수단 방법을 가지고 의지하고 살면은 하나님의 시기에서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내버려 둡니다. 예, 어떻게 살든지. 악인이 형통하게 살다가 경각간에 지옥으로 내려간다고 욥기 21장이죠.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우리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걸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잠언 23장에 보면은 그 재물을 쌓아두려고 하지 마라. 네가 어찌 그리 허무한데 주목하느냐. 재물은 날개가 있어서 독수리같이 날아가리라. 재물을 쌓아두려고 하지 마라 그래요. 재물은 날개가 있어서 날아간다 그래요. 그럼 안 날아가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부동산으로 묶어놓으면 될 거예요. 부동산의 힘이요. 안 움직이게 딱 묶어놓는 게 부동산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지가 날아가 버려요. 지가.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자기 하나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주님 뜻대로 사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그걸 의지하고 살아야지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살라고 하면 완전히 불신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대로 모든 게 되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아요. 갑자기 끝나요. 끝나기 전에 우리 주님 뜻대로 어떻게 살든지 주님 뜻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